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하게 고백한 후에 이제 이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보다 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벌받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30절 뒤에 31절부터 솔로몬은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했는데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벌받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또 3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생길 때,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징벌을 받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 이렇게 죄 용서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바라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최고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해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솔로몬은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할 때 말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적국에게 패배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닥치면,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저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혹시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이 앞으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46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미래,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된 사람들의 생사는 불확실합니다.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앞으로 인간답게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성전에 직접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는 타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가 있는 저 멀리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땅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실 줄로 솔로몬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정말로 솔로몬의 이 믿음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능히 소망이 생기고 능히 살 길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일어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실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율법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 같이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웅장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런저런 복을 주십시오,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다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질 뻔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이런저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 이미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우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에 힘써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